제가 유튜브까지도 이렇게 운용을 해야 되는데 화면을 안 바꿔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 화면 나온다고. 네, 죄송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동이다, 동인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학사전의 뜻으로는 줄을 매거나 단단히 매듭을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남자들의 정장 와이셔츠에 이렇게 목에 베어서 이렇게 배까지 떨어뜨린 이 천, 이것을 넥타이라고 다들 알고 계신데, 이 넥타이 할 때 넥이 저희 목이고 그리고 타이가 여기다가 묶는다, 그래서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동이다라는 말의 속뜻은 그냥 단단히 줄을 매고 매듭을 묶는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행동하거나 실천하기 위해서 몸이나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져라라는 것이냐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전투 장비를 갖추어야 된다라는 정도의 그런 수준. 그래서 곧 이런 전투 준비는 나의 목숨과 직결되고 또 영적 승리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주칠 상황이 마치 전쟁에서 적군을 마주하는 것과 같이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서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사명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어떻게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지, 그런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감사하는 오늘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현상을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명에는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수반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반대와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를 강하게 하시고 또 들어 쓰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마치 소강석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에 감당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한국교회 연합을 추진하시면서 여러 어려움과 반대에 부딪히셨지만 오롯이 주님 안에서 하나됨이, 주님 안에서 교회가 연합됨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지금 구분응성까지 이렇게 결과를 이끌어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적인 반대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사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입니다.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였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예레미야가 본 환상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 설명은 예레미야와 하나님 사이에 대화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11절과 12절의 대화가 잘 연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레미야야 뭘 보았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자 예레미야가 예,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잘 보았구나. 이제 내가 내 말을 지켜, 나의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룰 거야 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살구나무를 보았는데 잘 보았고 이에 내가 내 말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을 지켜 이루겠다 하십니다. 여기에는 바로 히브리어 특유의 그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사케드입니다. 사케드인데 지켜보다 경계하다를 뜻하는 사카드와 어원이 같습니다. 어원이 같기 때문에 살구나무를 본다라는 사카드가 사케드로 바뀌면 살구나무를 본다가 지켜본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테니 그 말씀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예언을 하시기 전에 마치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첫 번째 예언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거라는 그런 엄중한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방향을 이끌어 가실까 궁금해할 때도 많고, 또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내 생각대로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고 순종하시길 원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뒤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네 신앙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수가 없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둘째 환상은 끓는 가마였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왕국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두 번째 환상은 펄펄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져서 남쪽으로 뜨거운 물 혹은 뜨거운 기름을 흘러 넘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예언인즉슨 북방 왕국들이 몰려와서 예루살렘을 치는 그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까닭은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다른 헛된 우상에게 절하고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환상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실 그 예언의 확실성과 그것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면, 지금 이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실 그 예언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실 내용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을 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때 말씀 들으신 분들이 그대로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미리 선지자로 정하시고 택하시고 그의 입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었다 하시면서 사명자로 세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 내 전도자들이 153 축복 전도 축제를 통해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방 신들을, 우상을, 헛된 신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멸망을 선포하고 고난받은 것처럼, 또한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쉼없이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 세대 내 전도자들도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입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세대 내 복음 전파자, 전도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의지와 예언의 내용을 알게 된 자들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본문 17절에서 19절 함께 읽으면서 찾아가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서 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예언, 북방의 민족들이 와서 너희들을 칠 것이다, 너희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순종해야지, 되돌아가야지, 회심해야지, 회개해야지 그렇게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너무도 뻔했습니다.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수많은 적대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동족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아니, 다른 선지자들은 다 좋은 얘기 하는데, 이스라엘이 잘 산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자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시련이 있고 뺨도 맞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지금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견고한 성읍처럼, 쇠기둥처럼, 놋 성벽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함락되지 않는 견고한 성읍처럼, 꺾을 수 없는 쇠기둥처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놋 성벽처럼 예레미야를 강하게 만드신다라고 약속하심으로 예레미야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셨던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도 반대자가 넘쳐났고 강한 비난이
넘쳐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영적인 허리를 동이고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당당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고 인간적으로는 어렵고 두려운 이 사명의 길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위로함을 얻었던 그 예레미야처럼, 또 한국교회 연합의 그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소강석 담임 목사님처럼 그런 세대 내 성도가,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이 새벽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명을 여러 가지 이유나 핑계로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53 전도 축제를 통해서 이렇게 예비된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새해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에 허락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장은 절대 잊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주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은 모두 사라지고 우리 세대의 모든 성도들이 현장 예배로 만나는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께 나올 때 예물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작전 기도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몸의 통증이 치료되기를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이 엄마를 잘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 아이의 기도, 그리고 1,000번째 헌금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감사의 제목이 날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11조 기타 예물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이 새벽, 주일 새벽에 이렇게 아침을 깨우는 이 귀한 성도들의 저희 함께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세대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귀하게 종으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 그 확신을 보여주시고 또 그런 어려운 심판의 모습이지만 저희들이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부족한 자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견고한 성읍으로, 새기둥으로, 노성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세대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에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나의 등을 미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강야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좋은 그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세대 내 모든 이 새벽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고난이 그냥 이 고난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도 중보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대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